한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 일본어와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국어에는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띄어쓰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띄어쓰기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훈민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 띄어쓰기가 존재하지를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최초의 소설인 홍길동전에도 보면요, 띄어쓰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쭉 문자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띄어쓰기는 언제 시작된 것인가? 이거를 소개해 줄 때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사람은 놀랍게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이 누구냐면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요셉이라는 선교사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선교사의 실제 모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 호머 헐버트가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호머 헐버터가 조선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조선정부가 세운 이 최초의 근대교육 기관인 유경공원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가 되어서 이 한글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양반들은요, 이 한글에 대하여서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보급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머 헐버트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민필지라는 최초의 한글로 된 교과서를 그가 집필하게 됩니다. 이 교과서는 근대 교육사와 또한 이 한글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교과서는요, 세계 각국을 소개하는 천문지리 사회서였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우리가 한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서민과 백성,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주장의 내용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요,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처음 이제 체벌을 하였고, 특별히 고종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았었던 외국인으로 이 3번의 특사를 맡는 등 이 조선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호머 헐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언을 계속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유언이 뭐냐면 자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유언을 계속해서 남겼고,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 묘지를 보면 그가 남긴 그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한국을 사랑했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 경찰이 이 헐버트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헐버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호모 헐버트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었던 이 호모 헐버트가 한국을 위해서 했었던 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895년 2년간 휴가 냈었던 연간 월간지 한국 소식을 그가 다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영문 소설을 한국어판으로 그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판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철로 역정의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번역만 한다라고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 출판되어져서 많은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모 헐버트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왔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했었던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것을 번역하고 또 이것을 출판하여서 많은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문학 장르상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번역 소설로 소개가 되어지게 되죠. 근데 이 소설인데 왜 조선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 했었던 그 책이 바로 이 소설책이었는가? 어떤 분들은 의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좋은 책들 많이 있었을 텐데 소설책을 가장 먼저 알리기를 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한 책을 보면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로 역정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이 철로 역정의 중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소설이라고 한다면 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해 주기를 원했겠냐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를 인용한다라고요? 바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철로 역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성경 중심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을 어떻게든 번역하고 또 이것을 출판하여서 많은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성경의 내용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하면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많이 또 보셨던 분들은 또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또한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께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세계 최초의 영성 순례길, 그리고 매일 200여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축복의 처소,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방문지, 놀라운 은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길, 크리스천 삶 고난과 역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 이렇게 소개된 곳은 어디냐면 가평에 위치해 있는 바로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7,000평 대지에 1km의 순례길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39개의 테마로 조성된 기도 산책 코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순례길이 뭐냐면 바로 철로 역정 순례길입니다. 바로 존 버년의 소설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테마로 해서 곳곳에 조형물을 넣어서 그 내용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례길을 따라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뛰어난 작가들이 동참해서 그 순례길의 내용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그 철로역정 순례길을 시작하는 그 코스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최초 문구로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You are a pilgr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필그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례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필그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냐, 바로 필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영어 제목이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아닙니까? 바로 이 필그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필그림이 여러 번역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필그림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 필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무엇과 같은 너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 너희라고 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너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그네를 일부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필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례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나그네라고도 번역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필그림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그네를 정의할 때 영어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드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신의 고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고향이라고도 바꿔서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돌아다닌 사람, 필그림,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장을 떠나서,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우리는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떠돌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난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친숙하지 않고 이 내용이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왔는데 라고 하죠? 나그네로 왔는데.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그런데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주저앉게 되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곳에 그냥 주저앉은 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요, 마음이 찡해집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을 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 손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놓쳤냐면 내가 나그네로 왔다라는 사실을 놓치는 데서부터 그 문제가 비롯되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해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누구임을 증언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며 믿음의 여정을 그들이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임을 나타내는 거냐?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다라고 증언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일반적인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자신들이 나온 본향이 있는데 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갈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태어난, 그들이 자란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그것을 떠났고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본향이 어디냐? 이어지는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본향을 어떠한 본향이라고 하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낸 것이 뭐냐?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원래 태어난 자신들이 자란 그 본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나그네다라고 증언하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그들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무엇했다라고요? 바로 사모하니. 이들은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를 사모하며 바라봤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인물도 미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필그림, 무엇과 같은 자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하며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계속 되뇌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 역시도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는 살아간다 라는 이 선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역시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사는 자라고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고향을 떠난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아직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그 하늘이 나의 본향임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늘 시민권 지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